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정케 하시며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시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특별히 자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가난한 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가열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분명히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성한 자들은 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경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영이 정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 주의 종 통제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님께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신령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지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고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구원과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 플러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나가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들이 교회 행정체계를 바꾼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되는 복음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하등 다를 게 없다. 똑같은 복음.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통로는 다르지만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 2장을 통해서는 은혜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책망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리까? 어리석도다. 이것은 책망의 어조죠. 여러분, 책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때 바르게 함과 또 뭐에? 책망함에 유익함.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특별히 책망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왜 책망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늘 그릇되기 쉽고 죄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특별히 구원의 길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히 이신칭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배웠는데 늘 거기서 돌아서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책망받을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바울의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 여기 1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한글 성경에 분명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렸다. 묘사했다. 초상화를 그려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과 부활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포트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묘사,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미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해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쉽게 떠났어요. 우리 1절 보시면 그들이 속히 떠나.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속히 떠나. 6절, 1장 6절 잠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나? 속히 떠나.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지 2, 3년 된 것도 아니고 5, 6년 된 것도 아닙니다. 가는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3장 들어오시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의의 태양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어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떠올리셔서 그 치유하는 감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태양이 정오에 떠 있으면요, 그 누구도 그 태양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고 그 태양의 따뜻함과 그리고 태양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의의 태양처럼 그들 앞에 눈앞에 밝게 보여줬었던 거. 근데 그들은 그분의 따뜻함을 이미 경험했었고 영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게 2장에 보면요, 누구도요? 사도 베드로도 순간 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복음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의 공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으로 본론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속히 떠난 것 보니까 3장 뒷부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없다.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사단.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이 공격하는 주된 대상은 불신자이기보다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들을 가만히 놔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빨리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아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연시키고자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을 속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굉장히 쉽게 변절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배우의 영적 어떤 배우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11절. 이거 새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장 10절 11절.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산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잘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로. 우상 섬기고 있죠?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을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왜? 사람이 공격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쉽게 변절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하면요, 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꿰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물론 배우인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분명하지 않으시면요, 순식간에 게임을 당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걸 공격하고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린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서 있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가 깬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설명할 겁니다. 먼저 첫째는 2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2절하고 5절 두 개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8장 5절 올라가시면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때 관심을 갖는 것이 땅의 것인지 이겠죠?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관심을 갖고 그 구원의 방법을 더 알고자 하고 이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생각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령님 말고는 이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이 생각을 스스로 처음에 인간이 시작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 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 영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3장 2절 돌아오시면요, 2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 믿음으로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영어로 읽으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이게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반회적 사건.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한번 내 안에 딱 거하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은 다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시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의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영어 성경은 이거를 기적, 미러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 영의 생각을 갖고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론 말씀의 은사, 때론 치유의 은사, 때론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령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그것 또한 율법의 행위에서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은 것이냐. 이것 또한 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사자들 중에서요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통제하듯이 은사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구절을 의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요 전적인 성령님이 통제하십니다. 성령님이 뜻대로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놔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결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사람 반드시 낫게 된다는 인상으로 사람들을 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사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과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걸 뭐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신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많이 선택하셨어요.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보다는 문벌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선택받았지? 내가 왜 이 성령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되었지? 왜 성령님이 계속 내 삶에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내 삶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도록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human's effort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거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분명히 은혜예요. 내가 아무 선택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아무 선한 게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많은 기적들이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통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그 수많은 은사와 사역, 그리고 이 모두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시며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 계속해서 절대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마치 성령님을 통제하고 있는 듯이, 그러니까 이런 이해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결정하시겠죠. 그 사람이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을. 근데 마치 너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면 너 반드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하는 거죠?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비성령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사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태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떠나 이제 세속적인 것들에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의식하고 여러 형상들을 구약을 통해서 주셨죠. 의식법들하고 제사 드리는 것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창기에 주신 거고, 주님은 이것을 변형시키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봤을 때 살폈습니다. 주님은 첫째 것을 분명히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 것을. 여러분 대학교에 갔는데 다시 구몬 수업 시켜가지고 산수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건축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4년 동안 충분히 배웠습니다. 근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앉아서 그 오토캐드 초창기 때 배웠던 그것들을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주셨던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시 뭐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여금 이제 바울이 권면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왜 돌아가야 되는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름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대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15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도 정확히 동일한 방법.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믿음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막연한 느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건 이방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한 그 관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선교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데 키르기스탄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 지역이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슬람은 파란처럼 지역인데 그것들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CD를 하나 주시거든요. 뭐냐면은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CD 한 장, 그리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3명이 간증한 영상, 그것을 저한테 줄 테니까 교회 그 매체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힌두교와 불교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무슬림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경전, 성경에서 사실 꾸란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그들은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버지로 섬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냐면 처음에 니네들이 받은 그 경험들을 생각해봐요. 성령을 받은 것도 성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은혜가 왜 그걸 다시 돌아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거 오직 은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왜 돌아와야 되냐면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역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도 10계명 중에서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긴다면 실로 사도 바울을 찍어봤을 때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훔치는 그 한 계명을 어겼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죄인 것을 발견했다고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을 살피셔도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셔도 너무나도 멋져요. 의인은 어느 날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서 죽이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그분이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예수님이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핏부림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있었을 때 우리 얼굴에는 주님의 피가 묻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의 천사가 6월절 날 피가 문 인방에 발려진 집은 어떻게 했죠? 패스오브 뛰어넘겠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행해졌구나.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충족되었습니다.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이신층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도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떠나기를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진리에 우리를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의 부단히 전진하셔야 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복음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것과 여러분이 지금 계속 살고 있는 호흡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을 의지합니까?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수만 가지 율법을 퍼펙트하게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미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언제 바꿔 태어난 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피 뿌리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 피 뿌림을 받을 경우에 마지막 10번 주님의 뛰어넘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은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원을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이제 날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또한 구약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것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율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비춰져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우리 안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핏부림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산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